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분이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뭐 몇십만 병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도대체 야, 내가 볼 때는 1000평 이것만 해도 농사 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그렇게 뭐 10만 평 단위로 그 농사를 짓는 데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농사 짓는 이 고구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손으로 농사 지은 건데 입도 못 대본대요. 그냥 농사 지으면은 다 팔려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일간 친척들 멀리 사는 친척들 거를 미리 이렇게 빼놓지 않으면은 그것도 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온대요. 야, 이제 고구마 좀 있냐 그러면은 사가지고 보내준대. 그 정도로 이제 고구마를 잘 짓는데 이분은 거의 그러니까는 이 농사 지어가지고 원래 이제 판매하는 게 일이잖아요. 판로가 있어야 되고 이 판매하는 어떤 이렇게 내 상품을 사갈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되잖아요. 생산자는. 그런데 이분은 농사를 지으면요 그냥 그게 그냥 바로 막 다 팔려 나간대. 근데 노하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하우. 그래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는 아니고 자기가 알려준대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팔려나가는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 고구마 순을 심잖아요. 그런데 고구마 순을 좋은 걸 사가지고 와서 심는데요. 남들은 만약에 한 줄기에 만약에 500원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1000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심는데요. 그 고구마 순을 사려고 충청도도 갈 때도 있고 강원도도 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고구마 순을 사기 위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고구마 심은 그 고구마에서 줄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고구마 심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달라진대. 한 세대만 걸쳐도 이게 전혀 다른 고구마가 나온대. 그래서 그 고구마 순사로 다니는 게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고구마 이런 좋은 순 있는 거 사가지고 심어라.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사가지고 안 심고 자기가 심었던 거 그거에서 줄기 키워가지고 그 씨고구마라고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심은 고구마들이요 때깔은 그렇게 좋대. 근데 맛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때깔이 좋기는 한데 맛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쫙 벌려놓고 판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뭐가 좋으니까? 때깔이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먹는 사람들은 이제 때깔만 보고 믿고 샀다가 이제 크게 속는 거죠. 맛은 없으니까. 고구마 맛이 있어야지. 고구마 맛이 나야지. 고구마를 샀는데 감자 맛이 난다. 맛 없잖아요. 고구마의 그 달짝지근한 맛이 있어야지. 줄기, 그러니까 좋은 고구마 순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게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진주 장사하는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진주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 가다가 좋은 진주를 봤어요. 좋은 진주를 봤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팔면 큰 이득이 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뭐를 팔았다고 그래요? 자기 집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가지고 와서 나중에 그 진주를 팔 때는 집을 몇 채를 남기겠죠. 자기가 제 눈에 봤을 때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 혹은 좋지 않은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거겠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정말 사귀고 싶은 사람이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복이 돼요. 은혜를 받고 덕이 되고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데 나쁜 사람은요 옆에 있으면요 있는 거 다 뜯겨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사람과 사귀고자 하는 게 뭐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같았는데 믿고 그 사람이랑 그 말을 다 들어가지고 같이 갔는데 결국에 뒤통수를 맞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겉모습을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눈에는요, 그게 구분이 돼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분이 된대요. 그러면서 구분이 되는 것을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어떻게 보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삽시다. 우리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퍼뜨립시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선한 영향력이 퍼집니까? 선하게 살자고 말은 하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하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본래 본성에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이 어느 순간 내가 감춰놓고 아무리 감춰놔도 이 어느 순간 자극되는 순간 그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악한 사람은 악한 열매, 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악한 나무에게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좋지 않은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맺는 게 나아. 열매를 맺는 것보다 안 맺는 게 또 훨씬 나아.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많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악한 나무는 열매를 안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좋은 나무일까? 나쁜 나무일까? 선한 나무일까? 악한 나무일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우리는 원래 본성이 악한 나무, 나쁜 나무예요. 그런데 그 악한 나무를 죄성을 탁 잘라가지고 어디에다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요한복음 1장 12장 말씀에 보니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거는요, 무언가를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골몰하거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한 나무로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잘려서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변화받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가 안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악의 습관. 여러분, 죄가 단순히 그냥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모든 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스티븐 코비 박사의 그 책을 보면은 논증이 간단하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에 따라서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 뭐가 된다?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태도로, 좋은 행동으로 그것이 결국에 좋은 습관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태도로, 나쁜 행동으로, 나쁜 습관으로 발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게 죄악된 습관들, 그 습관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전복을 지켜보면 돼요. 거룩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생각이 거룩한 태도로, 거룩한 태도가 거룩한 행동으로, 그리고 그 거룩한 행동을 반복해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병충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병이 잘 안 걸리고 튼튼해가지고 뭐 뿌리랑 이 줄기랑 튼튼하니까 병이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이 벌레들이 갉아먹어가지고 금방 안 죽어. 귀엽고 살아나. 튼튼하니까, 건강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사단이 유혹할 때 분명히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물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뭐 절대 넘어져서는 안 돼, 넘어지면 지옥,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가는 것. 병충해의 강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유혹에 되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후에 또 강해요. 날씨에 강한 거예요, 날씨. 상추는 한 3일 비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려요. 못 쓰게 돼버리죠. 비에 약한 거예요, 비에 약한 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순식간에 약해져. 어느 때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을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좋은 나무는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다? 아니에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맺게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따은 사람들, 먹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야, 이 열매 정말 맛있다. 너무 달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야. 야, 우리 마을에 저 사람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저 사람 때문에 야, 우리 마을이 발전했어. 우리 마을이 살았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사단의 유혹 다 이겨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즐거움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좋은 나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자기 진단하는 순간이에요. 나는 좋은 나무일까? 아니면 나쁜 나무일까? 좋은 나무는 뭐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요. 크게 2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술의 열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하는 말 중에 대다수의 말이 어떤 말들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안 돼. 할 수 없어. 에이, 포기해야지. 우리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안 된다는 말하는 사람은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에이씨, 안 되잖아.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들으신대요.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도 들으시는데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신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풍성한 감사할 일들을 채워주시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긍정적인 말과 그리고 감사의 말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무슨 말끝마다 숫자 공부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그동안 했던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80년을 그러고 살았는데요. 한 말이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 안 고쳐진대. 뿐만 아니라 80년을 제가 담배를 피우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아내보다도 더 오래 살아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치. 결혼하기 전부터 폈으니까는 아내 권사님보다 더 오래 같이 동반자로도 같이 있었겠지. 근데 그 차마 끊어내라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 어찌되었든 그래요. 입에 달고 사는 거, 입에 달고 사는 거. 그런데 입에 우리는 무엇을 달고 살아야 합니까? 칭찬하는 말을 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좋은 것을, 향기나는 말들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참 기분이 좋아. 내가 기분이 울적했는데 저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위로받네, 힘을 받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가족, 그들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위로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행위의 열매가 있어요. 행위의 열매. 행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열매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은사, 능력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능력이나 은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선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악한 열매라고 그냥 예수님께서 단칼해요. 그럼 도대체 선한 열매, 삶에 있어서의 선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간단해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감동함을 받아서 살아내는 것, 이게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뭐 저렇게까지
미련하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잖아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을 위해서 하루를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참 미련하죠. 왜? 밖에 나가서 일하면은 돈 벌 수 있는 게 있는 그 시간들,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왜 가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너의 귀에 들린 그 말씀, 너의 마음에 감동한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심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세요.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그게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느냐? 열매를 보신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 좋은 삶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좋은 나무로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좋은 곳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나무 어떻게 찍어내어 버리는 거죠. 쓸모없는, 과수원에 쓸모없는 나무를 찍어내 버리는 거예요. 과수원에 포도를 심으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중간에 이상한 열매도, 이상한 거 맺는 나무가 있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있어. 그럼 찍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좋은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실 때에 좋은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